이 팬데믹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참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총이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삭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수많은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삭을 위로해 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들 역시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둘째였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해야만 했고 그곳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가족들과 함께 귀향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귀향 역시도 목숨을 건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리 잡은 곳에서 12아들들과 함께 유목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한동안은 아주 평화로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갑작스럽게 실종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 어린 삶을 살게 됐죠. 물론 그것은 아들들이 너무 요셉만을 사랑하니까 편애하니까 요셉을 갖다가 팔아 넘긴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보고한 거죠. 참 야곱의 일생을 보면 속이고 속는 그런 인생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삶이 지탱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에 또 그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같은 상처투성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 땅에 살아 있다는 거죠. 또 그곳에서 총리로 권세를 누리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주하도록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꿈과 같은 그런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힘들고 지쳐 있었던 야곱의 삶을 한꺼번에 보상해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들 요셉이 보내온 그 수레를 보면서 그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들 요셉을 꼭 보리라. 야곱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자기 형 에서를 갖다가 만나기 전에 다시 돌아올 때 두려움 가운데서 야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겨서 받은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야 됩니까? 그런 씨름을 하면서 받았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죠.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야곱이 사기꾼으로 살아온 그 인생관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로잡혀 살았고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삶에 하나님이 새롭게 붙여준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경험을 한 후에 야곱의 애굽 이주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애굽의 이주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어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장차 형성될 언약 백성으로서 그 대표자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서의 출발은 그래서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에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징표로서 가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오랫동안 거주하던 그 장막을 걷어내고 헤브론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상당 기간 머물렀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도중에 그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은 까닭은 이제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제삼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서 그렇게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던 날 그날 밤에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의미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다시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야곱이라고 하신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그것은 곧 이스라엘로 칭함받기 이전에 야곱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그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할 거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야곱의 생애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먼 길을 떠나는 그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연거푸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확인케 해요.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시를 주기 전에 먼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시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명칭을 엘과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반복하심으로써 자신의 전능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그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또 언약을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애굽 이주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향후 미치는 그 알 수 없는 그 땅에서 이제 새롭게 전개될 그런 생활에 대한 염려가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큰 위험에 빠진 일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또 그의 아버지 이삭도 애굽 이주가 금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26장에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베델의 약속 이후에 계속 그 주어지고 있는 이 약속이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말씀으로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로 이동하든지 늘 함께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약속은 두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성취가 됐죠. 첫째로는 개인적으로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의 뼈가 그 아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거기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족적으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그 땅에서 번성하다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곱이 임종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도 평안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훗날 요셉에 의해서 그대로 다 실행되죠. 49장 50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그러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 머문 시간이 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룻밤이거나 아니면 2,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와 지금 떠날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떠날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은 애굽으로 갔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애굽으로 갈 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지 내 민족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 땅을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215년이나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기로 따진다면 BC 1876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얘기예요. 이러한 야곱의 애굽 이주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전조가 되고 또 후에 다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그 손자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애굽으로 떠나는 그 여정, 그 약속의 말씀 없이 떠날 수가 없었죠.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의 어려운 순간 때마다 나타나셨던 하나님과 그가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홀로 걸어온 인생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사실을 깨닫는 것도 은혜고 그것도 축복이에요. 장애인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스웨덴 여인이 한동안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읽혀진 책이 있었습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는 1968년생 스웨덴 중남부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요. 그리고 한쪽 다리가 짧은 아주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권고했냐면 그 부모에게 이 아이는 집에서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보호소에다가 맡겨서 키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독실한 신앙이었던 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주님이 주신 아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그리고 정상아와 똑같이 그렇게 양육을 했어요. 레나 마리아는 수영을 배우고 십자수 아시죠? 그 다음에 요리를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고 운전을 배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가대 지휘에 이르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그 오른발로 못하는 게 없는 거였어요. 아마 여러분도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그분이 발로 이렇게 이게 뭐랄까 그 바느질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발로 발가락을 가지고 3살부터 수영을 시작해가지고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스웨덴 대표로 4개나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스톡홀름의 음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가스펠송을 배우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성가 가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1992년 이후에 일본에서 매년 그녀의 콘서트가 열리는데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여론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노래라고 이렇게 격찬하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팔이나 손이 없어서 불편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으면 그녀는 대답하기를 팔이나 손이 없어서 편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반지나 장갑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비장애인인 비혼이라고 하는 친구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2012년 서울에서 공연하고 집에 돌아가 쓴 시가 있어서 여기에 소개합니다. 내 마음 어디선가 내 이름 부르는 당신의 조용한 목소리 들려옵니다. 다정하게 어루만지는 바람처럼 당신은 그곳에 계시며 나는 당신 안에 평안을 누립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친구가 되리라.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그렇습니다. 어려서는 부모의 사랑을 또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란 이 마리아는 양팔이 없고 한 발이 짧은 장애인이면서도 다른 정상인들보다도 더욱 그 빛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부족함이 많죠. 장애로 인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기도 하고 또 가진 것이 부족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없어서 외롭기도 하고 하여튼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만족함을 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삶의 부족함과 어려움들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삶은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만족감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영국의 청교도 신앙 작가인 존 버년이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첫날 밤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이 감옥 속에서 시간을 제가 결코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십시오. 이튿날부터 그는 감옥에서 한 편의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철로 역정입니다. 그 감옥은 존 버년에게 있어서 위대한 창조의 자리였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다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야곱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인생의 중요한 고비 순간마다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요약입니다. 결국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위대한 생애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그 야곱처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에게 참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의 삶이 참 전반전에서는 많은 참 인간적인 삶으로 속이고 속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후 하나님을 만난 그의 다음 생에는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생애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